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세 차례나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32장 1절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쳤다고 증거합니다. 세 친구가 더 이상 욥과 논쟁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세 친구가 욥에게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수긍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엘리후 말고도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엘리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총 4차례 걸쳐 답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엘리후 역시 세 친구처럼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있다고 보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 친구보다 좀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변호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욥의 고난의 원인을 단지 욥의 죄로 보았습니다. 엘리후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별개임을 배우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중에 엘리후의 개입은 오늘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끼어드는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긴 논쟁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논쟁을 잠재워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논쟁을 중재하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논쟁 당사자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논쟁의 진행 양상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와 같은 제3자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엘리후의 3차 답변입니다. 앞선 33장에서의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과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신다의 표현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34장에서는 욥의 자기의 의를 반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엘리후가 욥을 죄인으로 전제하고 징계를 받는 중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답변이지만 엘리후의 답변 가운데 일반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욥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인데 엘리후가 욥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엘리후의 표현이지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한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을 재생산하여 말하니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갈등을 더 유발하는 일과 같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든지 범죄하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용의 형식을 취한 것은 5절부터 8절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욥을 비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의로움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닷물에 비유한다면 인간의 의로움은 컵이나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컵이나 양동이의 물을 아무리 바닷물에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상징하는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했고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어려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므로 욥의 어려움은 특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은 엘리후가 앞 구절보다 좀 더 강하게 욥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세상에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군주나 군주 시대가 아닌 때에는 군주 같은 권력자에 의한 억압을 당합니다. 학대와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대와 억압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보다 사람에게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후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학대와 억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르짖는 사람이 악인으로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않으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나 엘리후의 말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일반인의 잘못된 삶의 행태를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며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욥, 그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악인이기 때문이다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다음 말은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여기서도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욥의 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 그대가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물론 욥의 본심을 제대로 읽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더 강하게
욥을 비판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벌을 받은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욥아, 헛되이 입을 열지 말고 무식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욥기 35장에 있는 엘리후의 3차 변론은 다른 장에 있는 변론들에 비해 길이가 짧지만 욥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변론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엘리후 역시 새 친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그 말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전부를 욥의 고난의 이유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욥처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엘리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중재자로 나서지만 정작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생각하십시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엘리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대와 억압을 받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때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는 고난 가운데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판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